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하나님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강해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가를 두 분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herefore입니다. wherefore. 무엇의 원인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발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의 원인 제공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담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아담의 마음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범죄함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게 되죠.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이 원인 제공자라니까. 그러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망이 우리에게 오고 어려운 것들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이하의 절들에서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그 관계는 깨트려져 버리고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태에 조성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먼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그 언약을 어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면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래. 그 불순종한 죄인데 그 죄가 그 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예,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그 원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리켜서 무슨 죄라고 그럽니까?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이로 인해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 곧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원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의 본성을 따라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망이 그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왔고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어떤 거냐? 한 범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범죄가 아니고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나의 범죄를 지었잖아요. 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아닌 70억의 인구, 한 범죄가 아닌 그 70억의 사람들이 지은 그 많은 죄들, 그 많은 범죄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대소의 은혜의 선물은 그런 많은 범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은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비교를 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지금 19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의 본성을 타고난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이 제사함 받게 되고 우리의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띄워주세요. 15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대로 비교되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는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즉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17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일컫는 그들조차도 다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한다. 생명이 우리 모두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아담 때문에 뭐가 지배했다고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생명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5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의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9절 보면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답니다. 이처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악 속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 율법이 들어왔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없던 죄가 막 생겨났다 이런 뜻인가요? 이 말씀은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었다거나, 요새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이 검찰이 자기 자신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없던 죄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막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없던 죄를 만들어내었다거나 또는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는데 율법이 들어옴을 통해서 죄를 죄로 드러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옛날에는 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거의 없었죠. 근데 옛날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암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암이 있었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은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의료기기들을 들여다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을 검사해 보니까 아이고 여기도 암이네, 여기도 암이네, 위암이네, 간암이네, 별별 암들이 다 암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뭐 혀도 뭐 암에 걸리고, 예, 유방암, 무슨 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우리 모두가 막 암덩어리의 우리 몸 자체가 그냥 암덩어리처럼 암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의료기기가 들어옴을 통해서 암이 막 많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죠. 잠재되어 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암덩어리들이 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통해서 발견되어졌을 뿐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밝혀주기까지는 우리가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했고 죄인 줄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여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세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외워 있었고, 그래서 예수가 이단인 줄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이단 교회인 줄 알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 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한 이런 핍박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은 율법의 여로는, 율법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의 여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어디에 나갔어도 당당하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저 죄인들, 저 창기들, 저 멸망받을 것들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왜? 나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니까 의인인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갔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전혀 부끄럼 없이, 그래서 예수 믿는 저 이단들을 때려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 그 자체도 당연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전에 죄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막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그래서 온 몸에 암덩어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죄가 살아났다. 그 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긴 죄입니까? 듣기 이전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죄가 지어진 게 아니죠. 단지 그 안에 있던 죄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을 들어보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막 죄로 살아나서 아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탄식하는 바울의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그는 철저히 지켰고 자신은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렵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율법이 그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제 사촌 형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15년? 20년이 넘었구나. 그 형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린 죄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강직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그럼 그냥 성을 막 버럭 내면서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예. 죄인이면서도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줄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시력으로서는 우리가 미세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네. 그러나 학대경이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높은 현미경의 배율로 높여가지고 보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미생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가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욥에게 주는 것 같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죽을 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죄? 교만의 죄.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너무 의롭기 때문에 그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교만에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욥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깨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정말 저 욥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놈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야 되는데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지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욥을 제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더 이상 쫑알쫑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흉악한 죄인인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흉악하면 흉악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그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주인을 사랑하겠냐? 당연히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가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초청도 안 했는데 그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한 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그림에 흘러내리는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내는,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떻게 저분이 저 죄인 여자를 저렇게 용납해서 당신 가까이 오게 만들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는 저런 것을 허용할 수 있냐? 마음속으로 대단히 붕괴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마음을,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내가 오늘 네 집에 초대를 받지 않았냐? 근데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당연히 초대된 사람들에게 발을 씻게 해주는, 내 발을 직접 씻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내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함이 마땅하지 않냐? 근데 너는 네 집에 초대된 나를 단지 밥 먹는 한 자리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물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향유를 내 몸에 붓고 내 발에 붓고 감히 손으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있지 않냐? 이러므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죄의 사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입니다. 용서함 받은 분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더 지을까? 이제 이런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더 큰 은혜 받을 거니까. 절대 안 그렇다는 것을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를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란 놈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자꾸만 더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하나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죄 지은 걸 봤어. 그가 유명한 연예인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언론에 터뜨렸어. 언론에 터뜨리기 전에 야, 너 이 죄 지은 거 내 눈 감아 줄 테니까 돈 내놔. 3억 줘, 2억 줘.
그런 줄 돈 없는데 그럼 터뜨릴까? 아니 조금만 참아. 그렇게 해서 돈을 줍니다. 주면 그것으로 끝나냐 하면 또 점점 더 자기 죄 숨기기 위해서 내한테 돈까지 2억이나 3억이나 줬잖아. 그러니까 더 내놔. 그리 안 하면 네 이거 세상에 다 드러낼 거야. 내가 그거 안 했어. 근데 왜 내한테 돈 줬어? 돈까지 줬잖아. 내 입막음 하려고. 그거 더 내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듯이 이 죄란 놈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너 이거 안 해주면 저주받아. 내 시키는 대로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안 하면 내가 니한테 너 그 가정에 너 그 자식한테 내가 귀신이 돼서 들어갈 거야. 네 자식을 무당점쟁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어떡할래? 이게 죄란 놈이 사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왕처럼 굴림해서 행세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다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 십자가에서 당신이 아무 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왕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해버립니다. 무엇을 발판으로? 아까 죄라고 하는 놈은 사막이라는 걸 발판으로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뭘 발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니 하나님 저런 지었는데 저거 죄지면 하나님이 이리 망한다고 이리 저주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저주 안 내려요? 마귀한 놈이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렇게 저주 안 내릴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야, 그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었잖아. 내 아들이 그 죄값 대신 치렀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당당하게 베풀어 주셔도 아무 하자가 없는 거죠. 왜? 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한테 주는 은혜니까 꺼리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대속의 피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왕로로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의의 행동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 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자리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크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죄란 놈이 사망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왕처럼 군림해가지고 행세하며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다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로로 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로로 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를 주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때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또 변화시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되새김하며 주님의 그 희생을 그 사랑을 헛되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므로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생명의 멜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